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문자를 보내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군산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필그림교회에서 조금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각각의 사건들을 대하는 느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매우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우리는 보통 의심이 많는 이라는 수식어를 그에게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실증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실증주의자라고 하면 관찰이나 실험으로써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고 도마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3일 동안 부패한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이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난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 일을 나한테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해왔지만 이런 부류의 실증주의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한다라고 들어왔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반문하고 그것을 검증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활의 사건을 마주할 때 모든 사람의 솔직한 반응, 태도, 그것은 어쩌면 도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 회의적이고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부류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었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26절의 말씀처럼 여드레가 지난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도마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이 그에게 확인할 기회를 주셨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이 제안, 손을 만져보아라, 또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5절에서 외쳤던 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도마는 곧바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원했고 그 증거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안은 아주 솔깃한 것이었고 곧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어쩌면 마땅했을 것입니다. 순리대로라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바로 손을 넣어보고 아주 감동하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안에 도마는 아무런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언가 분명한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제안을 했을 때 도마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곧바로 부활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표현하고자 했던 예수라는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배제하고 신적인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는 심오한 선언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실증주의자였던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님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굳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거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독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었던 요한은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 그 정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어느 공동체이든 그 안에 속한 수많은 실증주의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20장 30절 이하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심이 깊은 종교인이 된다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가진 이런 질문들을 아주 솔직한 신앙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지금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만져보아야, 나는 느껴보아야, 나는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믿을 수 있다. 물론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아멘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참된 삶은 그렇게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오라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에 대해 물어야 하고 의심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순종하는 채 하는 신앙보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묻고 고민하는 신앙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도마와 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도마에게 허락하셨던 평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그리고 도마와 같이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도마와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강과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필그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태신자들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축복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관, 부서, 구역, 우리의 아버지 교육기관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아버지여 세우신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없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